자, 오늘서부터 2월 말까지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서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사순절 때와 또 부활주의를 즈음해서 나중에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말씀 중에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시편 73편서부터 78편까지의 말씀을 2월 말까지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1절 위에 제목이 써 있기를 아삽의 시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 중에 또 여러 편들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자,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의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다스렸던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의 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역대상 16장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성가대 대장, 바로 이 사람이 아삽입니다. 자, 아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따라 찬양을 만들고 그 찬양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찬양을 불렀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아삽의 시들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가져다 주는 신앙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이 아삽이 기록한 시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편 73편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바로 신은 과연 정말로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논의, 이게 바로 신정론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또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바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 오늘 이 시편 73편의 말씀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은 말씀에서 이 시인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리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겹겹이 당하고 오히려 믿음이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훨씬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 세계에 가득한 부조리함, 또 불의한 세상,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73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그러한 우리의 많은 고민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시편 73편에서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이 의롭고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시인의 탄식이 16절까지 나옵니다. 그와 반해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17절부터 나머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7절 이하에서 그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특별히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나 또 혹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선지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개역개정 성경 이 하나만 보시면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혹은 공동번역 아니면 또 현대인의 성경까지 같이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 말씀들이 쉽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 성경들을 함께 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 밑에 실시간 채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화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실시간 채팅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이렇게 X표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그게 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 밑에 이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화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 글자를 손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그 밑에 설명창이 나오면서 제가 새번역 성경과 또 쉬운 성경의 번역을 그 밑에 다 실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실시간 예배가 끝나고 제가 이 예배 영상을 설교 부분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러면 화면 밑에 있는 그 제목 글씨를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 바로 설명창에서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여러분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다른 성경 번역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새번역 성경에서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깨끗한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신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데 내가 실족하여 내가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자, 이 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내가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없게 되었다. 모든 확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믿음이 넘어질 뻔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의 말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왜냐하면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번역을 하면 좋습니다. 자,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한 자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제 그 사실을 내가 왜 믿을 수 없게 되었냐 하면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내가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 바로 이것이 이제 시인의 정직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다.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보아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마음에 많은 이 고민이 생기고 신앙적인 영적인 방황 속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서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자, 악한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왜 죽을 때 고통을 겪으며 죽는가? 이게 이제 시인의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힘이 강건하며 악한 자들은 오히려 평생 동안에 건강하게 살더라. 그러니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고 건강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과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행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고통도 그들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어떠한 재앙도 당하지 않더라.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자,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이며, 이렇게 모든 삶이 항상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고난도 없고 오히려 더 건강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 악한 자들이 마음이 더 교만해져서 교만을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더라. 또 그들이 언제나 강포, 폭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더라.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 폭력을 자기의 옷처럼 딱 입고 언제나 거칠게 인생을 살아가더라.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난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오히려 거만하게 눈을 치켜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7절의 말씀 세번역의 번역을 보면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자, 이처럼 악한 자들은 오히려 더 잘 살게 되면서 그들은 아주 피둥피둥 살이 찌고 그리고 거만하게 눈을 하늘로 쫙 치켜뜨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자, 그 다음에 이 7절의 그 중간에 보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악한 자들의 소득, 악한 자들의 재산은 자기들이 마음에 생각했던 그 소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생활하기에 급급할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서 늘 생활에 쪼들림을 갖고 사는데,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많은 재물이 주어지더라. 그도 그럴 것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방법으로 온갖 편법과 또 부정과 부패한 방법으로 모든 재산들을 다 탐욕하며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다 보니 오히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이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시인은 마음속에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실족할 뻔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 내 마음속에 이런 믿음,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이 믿음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자기들의 인생이 너무나 모든 것이 더 잘되고 또 강건하고 부족함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서 늘 말할 때마다 아주 거칠게 말하고 또 사람들을 능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그리고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거만하게 아주 폭언을 내뱉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말을 쏘아붙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8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해 갑질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는 어떤 갑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참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또 겸손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만하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만 다 잘난 채 오만하기 짝이 없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거칠게 다룹니다. 자기들은 저들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들은 높은 자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천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거칠게 남을 비웃으면서 폭언을 일삼습니다.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시다면 왜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심판하셔서 그렇게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편 73편이 담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자, 이 9절 말씀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자, 입으로는 저 하늘,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그냥 못된 소리를 내뱉으면서 비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저 땅에서는 그들의 혀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악한 말을 내뱉는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은 쉽게 말하면 입으로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있긴 뭐 있어? 신이 있긴 뭐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들이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땅에 대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루 다니면서 온갖 못된 악을 행하면서 악한 말을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시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러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해 보시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또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자,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지금 쭉 4절서부터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리로 돌아와서 이리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악한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리로 돌아와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살지 아니하고 그런 모든 마음에서 이제 돌이켜서 악한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에 가득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사람들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벌컥벌컥 들이키는 죄와 악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에 가득한 악한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을 자기들도 그냥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가 지식이 있으랴? 어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몰래 나밖에 모르는데 내가 악을 행한들 벌컥벌컥 죄의 악을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이 어찌 알랴? 아무리 가장 높은 지존자라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에 지식이 있겠는가? 뭘 알겠는가?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10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이게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의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은 건강하고 또 재산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재산이 넘쳐나고 그래서 모든 삶에서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 거만한 마음 가지고 갑질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분명히 심판받을 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내일 17절 이하에서 보게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의구심이 들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오히려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서 악한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말하기를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하나님이 어찌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어? 이러면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슬그머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악을 행하는 일에, 편법을 행하는 일에, 불의한 일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악을 행하면서 살더라. 이게 바로 시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이 10절 11절의 이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12절 말씀까지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이 12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얼마나 이러한 탄식이 시인에게 괴로움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 그들은 모두가 악한 자들이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세는 언제나 편하고 그들의 재산은 점점 더 늘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절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이것이 악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 저 고대 세계 다윗이 살던 시대 그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삽니다. 권력을 누리면서 삽니다. 또한 온갖 부정부패를 행하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삽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그들은 부족함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정말로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그들에게 홀려서 악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과연 뭐 이러한 것들 다 알 수 있겠어?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악을 행하는 일에, 부정부패한 일에 그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더라. 바로 이것이 시편에서 지금 7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십억을 받아먹어도 아무 거리낌 없이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그저 어떤 직장에 취업을 시켜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이런 세상, 온갖 부정부패가 그저 세상 사람들 다 모른다 해도 아무리 탈탈 뒤져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벌받지 않는 세상, 그래서 그냥 미꾸라지처럼 법을 그냥 이리저리 다 피해 나가는, 소위 말해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법꾸라지들, 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는 이 법꾸라지들, 소위 말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아닙니까? 많이 알아야만 죄를, 이 법을 피해 다니면서 편법으로 온갖 악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왜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이러한 세상을 왜 보고만 계시는가? 그런 놈들은 그냥 당장이라도 벼락이 맞아서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내버려 두시는가? 바로 이것이 시편 73편이 담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일컬어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정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며 악한 자들은 더 잘 사는가? 이러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해답은 이제 17절 이하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나머지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합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의인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어서 무죄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모든 것들, 이거 다 헛수고 아닌가? 이게 다 허사가 아닌가? 다 내가 지금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시인의 마음속에도 든다는 겁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늘 진실하게 섬기며 살았는데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면서 아침마다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에 많은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더라. 왜 의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 시인의 탄식입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자, 여기 15절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시인은 지금 고민이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나는 아마 주님의 자녀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신하고 나는 악한 자들처럼 살아갔을 거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정말로 마음속에는 굴뚝같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은 나도 악한 자들처럼 그저 좀 법을 좀 피해 다니면서 온갖 여러 가지 그냥 슬그머니 편법을 행하면서 나도 여러 가지 내 이속을 챙기면서 그렇게 좀 부요하게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만약에 내가 그렇게 헛된 생각을 먹었다면 주님을 배반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과연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하는가? 왜 의인은 고통을 겪고 악한 자들은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서 내가 오랜 동안 고민했다는 겁니다. 자, 이 1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16절의 세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이 얽혀있는 문제를 내가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했지만 도무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얽혀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말씀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모든 삶에 있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 가득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등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낙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내일 17절 이하에서 그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아무리 악한 자들이 형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그들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셔야겠다. 하나님이 뭐 알겠는가? 이러한 생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제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해답을 가지고서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서 마음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마음이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게 살며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의로운 백성들은 인생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삽니다. 어찌 이렇게 이 세상이 죄악 가득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깊은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말씀 속에서 해결함을 받고 마음이 정결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 악한 자들이 아무리 형통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 우리의 마음 정결하게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게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형통하게 살아도 악한 영향력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또한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